시간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까를 고민하며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밤늦게까지 학원, 독서실, 과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이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그들 나름대로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요즘은 또 공시생들이 많다고 하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합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내 삶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또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신하는 노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보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무엇인가를 추구하다가 정말 그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인류의 역사를 정말 다 털어서 5,000년 된다고 그래요. 인류 이 과학자들은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통틀어서 이제껏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 바로 이 솔로몬 왕이죠. 그 솔로몬 왕이 그 자신의 말년에 쓴 일종의 회고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유서라고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이 솔로몬 왕처럼 한번 살아보는 것이 평생의 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꿈 같은 삶을 평생 살았던 그 솔로몬의 자기의 인생의 이 종착역에서 이 자신의 그 삶의 언저리들을 뒤돌아보면서 쓴 책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러한 이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솔로몬은 결국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종말에 후회 없이 값지게 사는 것인지 바로 이 책에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이 솔로몬이 후대들에게 남긴 그런 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그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삼성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이건희 씨처럼 재산이 많다든지 대통령처럼 권력을 가졌다든지 하면 그 사람을 참 부러워합니다. 요즘 25살 먹은 청년이 1급 청와대 비서관이 된 것 때문에 아주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1급 공무원이 되려면은 그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한 25년 정도 있어야 1급이 될까 말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25 먹은 젊은 청년이 1급에 됐다고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런저런 말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부러움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럴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권력이나 아니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서 8,500만 달러가 되는 그런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을이 사람이 얼마 안 살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이 중에 한 명이 그 복권에 당첨됐다라는 소식이 미국에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로 다가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 사람들도 밖을 나가지 못한대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근데 누가 당첨이 되는지는 모른대요.
그만큼 누군가 무엇인가 일확천금을 가졌다든지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니면은 이 전 세계에 4,500만 명이라고 되는 수많은 우리나라 인구에서 1,000만 명 뺀 인구가 그 한 보이그룹의 팬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BTS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의 팬이 전 세계에 4,5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가수들을 또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이 솔로몬은 그 재산은 계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한 사람이죠. 아버지 다윗이 닦아놓은 그 왕실의 권위를 이 솔로몬 때 와서 극대화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죽을 때까지 평생 휘둘렀던 그런 왕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따지면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수많은 왕들이 막 진귀한 물품들을 가지고 수만 리에서부터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또 부인은 얼마나 많은지 정실 부인만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권력과 인기와 지혜와 쾌락을 다 누리며 살았던 럭키맨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때 너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죠. 건강하고 멋진 육체가 점점 노쇠해져 갑니다. 늘 좋은 것을 찾아서 먹고 산의 진미로 가득 찼던 음식도 어느 순간부터는 입맛에 당기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고요. 죽음이 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는 그러한 노년에 이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지금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된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열심히 버는 겁니다. 또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우리가 선거철 되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탐닉하다가 엠번방이라든지 버닝썬 등 그런 아까운 젊은 청춘들이 삐뚤어진 의식으로 파멸되어가는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러한 모든 수고와 애씀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당초 그런 작은 것들로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보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 바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을 주의 깊게 우리는 그래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것들을 추구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진정한 행복은 사람의 본분, 즉 인생의 본분을 지킬 때 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한 인생의 본분이란 무엇입니까?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나 부귀 영화, 권력과 쾌락 등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우리를 잠시 동안만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물건들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장 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장에 보면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면 혹자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모품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소모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며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 현상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 하면 누구입니까?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는 사자다라고도 말하는데 호랑이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들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혼자 다닙니다. 덩치도 호랑이가 훨씬 크고요. 1대1로 사자와 싸울 때 사자가 호랑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의 최고점이라고 하는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이 호랑이 혹은 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물 중에 호랑이가 많아야겠죠. 왜냐하면 먹이사슬의 최고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 누구도 호랑이를 잡아먹거나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동네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호랑이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를 보려면 과천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쯤 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거의 천연기념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에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죠.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반면에 동물 중에서 가장 방어 능력이 약한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 양입니다. 양은 뿔도 없습니다. 예리한 발톱도 없고 무시무시한 이빨도 없습니다. 어쩌다 넘어지거나 뒤집어지면 양은 혼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누워서 바둥바둥하고만 맙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만 일어납니다. 시력도 안 좋습니다. 멀리 보질 못해요. 대신에 청력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들은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런 보호 본능이 없는 거예요. 보호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보호 능력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양들을 보호해주고 돌봐주어야만 이 양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양의 숫자가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맹수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양 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면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번성하며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 힘만 의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람은 그것이 자유롭고 자기 정체성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늙어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인생의 허무함만 남는 것입니다. 이틀 전입니다. 한 원로 장로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만나자고 하셨어요. 전에 제가 담임 목회할 때에 그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참 그분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고 참 아껴주셨던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 정말 제 손을 붙들고서는 눈물을 흘려주셨던 그러한 분이셨어요. 금년에 90세인데 아직도 그분은 혼자 자전거 타고선 지동시장에 장 보러 다니시고 막 뛰어다니시고 그러십니다. 치아도 다 자기 치아예요. 하나 빠진 것 없이. 참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이제 저 남쪽 지방으로 목회지가 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4년 만에 전화가 오셔서 밥을 사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재산도 별로 없으시고
오래된 아파트 한 채 가고 사시면서도 하나님을 참 잘 섬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몸에 있는 질병이 그 성령 받아서 이 뜨거움으로 인해서 다 고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몸이 약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나서는 몸에 있는 질병이 싹 다 없어지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1년 만에 서울 입사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자기에게 주일학교 부장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분은 주일학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일학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목사님이 시키니까 부담감 만땅 갖고 순종을 하신 거예요. 성경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보시면서 주일이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손짓 빨짓 막 개그맨처럼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니까 주일학교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엔 그 교회가 좁아서 더 이상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부흥을 시키시고 했던 장로님이십니다. 이 늙은 장로님은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젊은 때는 건강이 안 좋았는데 예수 믿고 자기 몸이 건강해져서 정말 하나님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지금 90인데도 그때 고침받은 그 몸 그대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육신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지 못해도 이렇게 생활하시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90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처교회 할 때 그 교회가 지하였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 장로님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 계단 내려오는 소리를 막 뛰어서 내려오셔요. 쿵쿵쿵쿵쿵 막 뛰어서 내려오시는 걸 봤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90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우리 고등학생들 보니까 이제 기말고사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을 테스트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테스트를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사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잘한 건 상을 받고 잘못한 건 책망을 받을 시간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과 벌이 너무나 극과 극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반면 예수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산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영원한 통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무시무시한 그러한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사람의 본분을 감당한 후에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동고동락할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조그마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장착할 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하는 그러한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